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읽어내실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읽어내세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참 감사하죠. 사람들에게 관계성 속에서는 오해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오해와 갈등이 없어요. 내가 구구절절히 다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지만 말하지 않아도 내 심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때 니느웨는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거역하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요나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내리셨죠. 풍랑을 내리신 목적도 요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징계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무조건 오냐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은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주신 것은 요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요나에 대한 관심으로 풍랑을 주신 거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결국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요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났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요나하고 달랐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요나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삐뚤어진 마음을 잘못된 영적인 우울주의를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바로잡는 기간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기간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간은 요나에게 영적인 훈련 장소가 됐던 거죠.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고통과 함께 요나는 3일을 보내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는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어디에 토해내도록 하니까 육지에 토해내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에 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할 때에 저기 요나가 가고자 하는 다른 방향에 토할 수도 있고 더 깊은 물속에서 토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이 아니라 육지에 토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한 번 실패하고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가 자기에게 기대를 했는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한두 번 실패하면 그 사람의 인격에 실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격 미달로 생각하고는 그 대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인격이 그의 인격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또 넘어졌는데 또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분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두 번 실패한 것이 아니죠. 정말로 이번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 이것 들어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번 고비 넘기면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짐한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가요?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시간 몇 달만 지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또 실패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또 기회를 주세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이라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참 다윗은 믿을만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전쟁 라빠 전투에 싸우고 있는 그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모의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뒤에서 조종해서 죽이도록 명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 어땠습니까?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을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경우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를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 손으로 직접 생선을 구워서 조방까지 먹여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연약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늘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늘 주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거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 베드로,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여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구워서 아침 조반을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왜 그랬냐? 그때 왜 그랬냐? 그것이 그렇게 무서웠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 임했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임했다는 그 이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이 누굽니까? 요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대로 하지 않고 사명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요나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런 요나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할 자가 말씀대로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세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소견대로 사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도인데 분명 성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인가, 아니면 내 소견대로 사는 성도인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나의 소견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 분이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사는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이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온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문자적인 의미로는 누워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죠. 그런데 문맥상에서 의미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더 이상 맥이 빠진 상태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사명의 길로 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생명의 샘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사람에게서 무너지면 아직 목숨이 끝나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낙심되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게 되어지죠. 반면 마음이 의욕이 있고 마음에 용기가 있고 마음에 힘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쳐있는 이 요나에게, 맥이 빠져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삶의 의욕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토대 위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친 요나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나에게는 먼저 지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말씀하죠. 그리고 난 뒤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나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요나가 다시금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도, 그 일을 잘 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또 하나의 사명에 있어서 다른 측면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있어야 할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다시스가 아니라 니누웨에 있는 것 자체가 사명 감당하는 게 됩니다. 요나가 있어야 할 곳은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니누웨 성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 감당한다고 말을 하면 사명은 사역이기로 생각하고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명 감당은 맡기신 사역도 해야 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은 해. 그러나 저곳은 내가 가지 않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온전한 사명 감당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사명 감당은 니누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요나가 직접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명은 사역인데 왜 굳이 그곳에 있으면서도 원치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에 왜 서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명을 주신 그 사람을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장소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때로는 힘들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때가, 말씀하시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일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일을 함과 동시에 그 사명자를 또한 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그 자리가 가정의 자리면 가정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고요, 그 자리가 주보로서의 자리라면 그 주보로서의 자리를 꼭 지켜내셔야 됩니다. 진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곳에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폭풍이 내려쳐도 꿋꿋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머, 저 사람 가네, 저 사람도 가네, 저 사람 다 가네, 그러면서 나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명한 그곳에, 나를 심겨놓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곳이 비를 맞아도 폭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이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참 우리가 깨달을 점이 참 많은 게, 여기 보면 선포하라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니까 그냥 단순히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절박하고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외쳐라, 이런 뜻이에요.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외쳐라, 이런 뜻이 선포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누구에게 긴급하고 절박한 감정이 어떨 때 누구에게 생겨납니까? 그것은
무관심한 대상에게는 절대로 절박한 감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없는 일에는 결코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긴박한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어떨 때 그러면 절박하고 긴박한 감정이 나도 내 속에서 일어날까요? 내가 마음속고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는 그 일이 잘못되거나 더디되거나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긴박함, 절박함, 애씀이,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으로 말을 하라고 하냐니까 긴박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메시지를 말하는데, 요나는 긴박하고 절박한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외쳐야 할 시간은 3일 이상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며칠 동안 외쳤냐 하니까 3일 이상을 걸어서 외쳐야 되는데 단 하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3일 이상을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데 단 하루밖에 하지 않았으니, 이런 태도를 가진 요나에게 니느웨 성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긴박함이 생겨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외쳤는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마 건성건성 이렇게 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자니 마음은 내키지 않고, 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고생할 것 같으니까 건성건성 그렇게 아마 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건성건성하는 그 목소리에, 그 메시지에, 그 외침 가운데 진실성, 긴박성, 절박함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말에는 진실성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절박하게, 긴급하게, 진실하게 외치도록 말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 니느웨 성읍에게 절박하게 외치고 절박하게 긴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긴급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전달했는데 요나는 그것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성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때로는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수십 년 믿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때 보이는데 돌아서면 내 혼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가슴이 냉랭한 걸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반면에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가지지 않고 일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의 일은 하는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사명 감당은 이것입니다. 양쪽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누구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사명 감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달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자빠지고 깨어지지만 예수님의 심장을 달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의 일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 하다가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함과 동시에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본문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아멘. 이제 요나는 진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할 때 요나는 비로소 순종하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처음에 명령하셨을 때 처음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화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요나의 마음이 바뀐 것, 이것 말고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것은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동이 있는 것, 이것 말고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처음 바라본 시각은 인간적으로 니느웨 성읍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을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의 시각은 조금 변화되었어요. 이제 니느웨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뀝니까? 나의 마음이 바뀐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내가 나의 환경과 주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이 모든 시각이 인간적인 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처음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니느웨를 바라보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내 생명이 끝나도 그곳은 가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오셔도 그 일은 안 해. 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난 뒤에 바뀐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니누에로 가는 물리적인 거리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요나가 사역을 해야 할 때 더 편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 바뀐 것은 요나의 마음이 바뀐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엇이 바뀔까요?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갑자기 가난해 하셨던 분이 갑자기 부하게 될까요? 병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병이 떠나게 될까요? 자녀들이 공부를 썩 못했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사업이 잘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의 영혼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변화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큰 부자가 돼야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리고 죽을병에 걸린 사람이 죽을 병에서 깨끗이 씻어받는 것이 위대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위대한 변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물들어 있다가 죄에 잠겨 있다가 그곳에서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간 요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참 무성의하게 메시지를 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는 둥 마는 둥 아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키우시다가 공부 엄청 하기 싫어하는 자녀들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태도 보셨습니까? 공부는 엄청 하기 싫은데 부모님께서 혼내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있을 때 그 뒷모습 보셨습니까? 요나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갈급하게 긴급하게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요나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아직 주님의 마음만큼은 안 바뀌고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나가 어떤 뉘앙스로 말해 보지는 못했는데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그래서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진짜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진짜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다 들어서 구원받는 게 싫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진짜 심판이 있을 것처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둥 없는 둥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외칠 것 다 외쳤어.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왜 건성으로 말하는 그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했었을까? 왜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그 40일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40일이. 40일 후에 무너진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이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잔인하기 거지없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려 주심이 있는 거예요. 진실로 심판이 임박했는데 40일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40일 안에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난 후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니느웨 성읍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불순종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긴 했지만 요나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적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정말로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이 요나와 같은 모습,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담겨지지 못해서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이제 일어나는데요. 요나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못할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것은 요나가 하는 둥 마는 둥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참 놀라운 것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요나의 외침이지만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는 이 요나의 외침이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무성의하게 외쳤지만 요나가 외친 그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나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칠 자격이 없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이라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온전히 변화되어지지도 않았고 다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 요나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도록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언변이 좋아서, 요나가 설득력이 있어서, 요나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냥 외치기만 하면 무조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요나는 무성의하게 외치고 세박 3일을 돌아야 될 것을 단 하루 만에 대충 해버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대충 해버렸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나가 언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이런 저런 게 참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아마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배운 것도 참 부족하고 성격도 그렇고 예수 믿은 연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재능과 능력이 없어서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이 여러분 달려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 있다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구원하시는 역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구원이 되고 내가 유능하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대방과 어느 누구가 비교했을 때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적합하지 않는 이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처럼 때로는 좀 부족해도 변화되기는 되어야 하지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나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 나의 재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아는 것이 적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지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나는 그 3일길 되는 3일 이상 사역을 해야 되는 그곳에서 단 하루 만에 해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메시지 속에는 선포의 메시지, 부르짖음의 메시지, 진실한 음성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그 요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니느웨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을까? 왕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을까?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에 빠져 있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잘 지켜내게 하시고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